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이 말씀에 제자 중 베드로가 궁금했는지 발끈했는지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상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나서서 대변인처럼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마치 좀 부정적으로 보면 따지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회피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조금 묻어있는 그런 질문을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40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거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더라고 하는 소린가? 모두에게 하는 소린가?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나? 아니겠지. 뭐 이렇게 그러는 것 같더라고. 어때요?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두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 들으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 손 들라고 해볼까 한번? 50대 50이에요. 모두에게 하는 말씀인데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돼버려.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관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어. 근데 잘 하라는 말씀이야. 그러면 아니 나는 아니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맞을까 틀릴까요? 틀린 거예요. 잘하고 있긴 하지만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나더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당장 그 시간대로 시험 듭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큰 의미죠. 설교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설교는 뭐냐? 나 들으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설교하는 사람은요? 역시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거든요. 성도님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자가 설교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틀렸어요. 이미 하나님은 설교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 들으라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모순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설교하면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린단 말이에요. 근데 들으라고만 하는 설교 같으면 절대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얘기 아니거든. 근데 설교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눈물도 흘리게 되고 웃음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좀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41절서부터잖아 오늘이요. 베드로의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도 알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읽잖아요. 뭐라 그래?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이 비유라고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돌려서 말한 얘기거든. 비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직접 대고 못하니까 그냥 알아들으라고 돌려서 말한 거거든. 이게 이제 비유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헬라 성경에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아. 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알아.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가 궁금한 거죠. 아무 제자도 말 안 해요. 여러분은 성경 보면은 늘상 그러잖아요. 어떤 제자도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꼭 베드로가 나서요. 이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베드로는 그래서 일단은 뭐 돌을 호숫가 한번 던져보고 주변 사람들은 물결 치는 거 구경하면서 아, 참 호수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하겠죠. 썰렁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41절에 이러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48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의문문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나요? 제가 어렵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렵다면 죄송합니다. 못 듣는 거로 해요 그냥. 42절부터 주님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인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비유로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즉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들도 그렇지만 사람이 조금 지혜롭고 좀 똑똑한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아듣거든요. 좀 그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답은 피해요. 그래 너희 들으라고 한 거야.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안 하시는 거야.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 어려워. 한국 사람들은요 단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민족보다 강하대요. 이거는 연구한 사례들이야. 한국 사람은 그랬대. 뭐 어느 도의 출신이냐 아니야 다 똑같아. 틀리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반대말로 말하면 정답만을 늘 생각한다는 거죠. 정답만은. 그래서 이제 발전이 안 돼요. 궁금해하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아. 학교 가면 학생들 안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입식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주입식. 참 그냥 외우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 훌륭한 분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 없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한번 질문 한번 해봐요. 안 한다고. 한국 사람들. 제가 꼭 강의할 때는 하고 나서 질문하라 하거든요. 이번에도 교단에 목사 고시 보는 분들, 전도사님들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다 끝나고 자 궁금한 거 있든지 모르는 거 있든지 하면은
한번 질문하세요. 시간을 드렸는데 가만히 있어.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왜? 알아서 안 할까요? 아니야. 두려운 거야.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해. 이게 한국 사람이더라라는 거지. 나는 이것을 3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좀 고쳐주려고 하는데 여전히 안 되더라고.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산지가 좋은 거야. 네, 걔는 대답도 잘하고 얘는 두려워하질 않아. 오늘 산지 생일인데 아침에 카톡 보냈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즉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48절에 이르러서 47절, 48절에 가면 그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42절에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래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집이라는 단어와 관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청지기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가 뭐냐라는 걸 알 수 있죠. 주인의 집을 관리하고 또 주인의 재산, 그 주인들에게는 나와 같은 종들이 있어요. 그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뭐 주인은 아니겠죠. 청지기니까. 그러면 종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두려워서 못하잖아, 말. 틀리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은. 그도 종이에요. 종 중에서 똑똑하고 일 잘하고 주인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 세운 거야. 근데 청직이라고 말해. 이해 가시죠? 그는 일반 사람은 아니에요. 종 중에서도 좀 탁월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이 청지기에 대한 역할을 예수님은 두 단어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게 하나는 지혜고요, 하나는 충성이에요. 번역에는 진실한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이게 피스투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신실하다고도 번역할 수 있고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신뢰라는 단어도 번역할 수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충성이라는 의미거든요. 여기 보면 지혜가 있고 진실한,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 그래요. 누가? 종들. 누군지는 몰라요. 자,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프로니모스. 통찰과 지혜로 얻어진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신중을 기해할 줄 아는 명철함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갖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자, 이것은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서, 통찰과 지혜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얻잖아, 우리가. 통찰력이에요. 지혜예요. 그걸 하나님께 얻어서 이 모든 사물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신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니모스인데 청지기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청지기는. 청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지기는 아무나 뽑지는 않아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종 중에서. 왜냐하면 종이라서 뭐 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뭐 무능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종들 중에서도 상당히 박식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총명한 사람도 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 되는 경우가 여러 경우들이에요. 어느 나라의 학자도 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오면. 다니엘과 당시 유대 젊은 청년들을 많이 바벨론으로 잡아갔거든요. 그때 학식 높은 학자들도 많이 끌려가고요. 그렇지만 다 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이라 해서 무조건 다 쓸모없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저기 나가서 무슨 뭐 나무나 해오고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청지기로 뽑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우리는 청지기라는 단어는 안 쓰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청지기 말고 집사. 집사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다 하더라고. 집에 집사를 두고 살아본 경험이 없대요. 근데 잘 사는 분들은 집에 집사를 두고 삽니다. 그걸 현대말로 말하면 관리인이에요. 다 똑같은 역할인데, 자, 이렇게 이 프로니무스가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보아야 돼요. 통찰과 지혜로 얻어진 이해력과 신중함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이해력이 떨어지면 바보가 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력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상대방을 이해를 못 해주면 이 사랑은 깨집니다. 근데 사랑이 별로 없어. 사랑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면 그 사랑은 오래가고 영원히 가요. 저는 그래서 이해력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해만 해준다면 오래도록 참아줄 수도 있고요.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이해를 못 해주니까 넌 왜 그랬어? 맨날 이렇게 야단치고 서로 불협화음에 부딪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해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 대신 집안을 관리하고 종들을 또 잘 활용하고 이런 데 있어서 이해력이 충분해야 되고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또 벌차.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 입이 너무 가벼워. 신중하지가 못해.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보는 즉시 그냥 탁탁 내뱉어 버려 그냥. 이 신중함이 없는 분들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문제를 봉합하고 잘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거를 깨트려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와 신중이라는 것이 그만큼 역할론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감정 있어요, 없어요? 아, 있구나.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호굴도 무너집니다. 역사 속에 그 훌륭하다고 하는 영호굴들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요. 그 사람 주변에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책을 맡길 수 있잖아요. 큰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신중하게 그 사람을 잘 관찰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래? 너 말 잘한다? 너 장관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관이 말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와 신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지혜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원어를 암기하고 기억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만 보시라는, 청지기는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진실한 청지기, 이 진실하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딱 두 가지잖아요. 지혜가 있고 충성하는 청지기. 이 두 가지만 잘 살려도 그 청지기는 훌륭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그러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가 되라.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누가는 근데 사실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그냥 종으로 나와요. 둘로스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도 밑부분에는 종이라고 말은 해요. 종은 맞는데 이건 보편적인 단어예요. 근데 역할론에 있어서는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지기라는 단어를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겠다.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는 청지기가 아니고 종이에요.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앞부분에서는 여기 보니까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고 뭐 이런 역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청지기에게 예수님이 언급한 내용은 어느 일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좀 맡겨봤어요. 잘해.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없어도 될 만큼.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개 맡겨봤어요. 버벅거려. 안 맡기죠, 다음에. 잘하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더 큰 것도 맡기고 더 많은 것도 맡겨요. 그럼 많이 맡으면 힘들잖아. 피곤하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축복이고요. 하나는 권세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등기부 등본상 이 집의 주인이 한승건이 아닐 뿐이야. 근데 역할과 권세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종인데 주인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에는 내가 주인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떨어지는 콩국물도 많을 거고 그렇잖아요. 아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러다가 잘 되면요 이 사람은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노예 신분을 정리해주고 자유인 되는 거야. 그만큼 실력 있고 능력을 인정받고 야, 이 사람 야 너는 내 종이긴 한데 너무 아깝다. 오늘부로 너는 자유인이 되라. 이럴 수 있다는 거니까 이 얻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다 맡으면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소인이야. 대인배는 그러지 않아요. 더 열심히 더 잘해갖고 거기서부터 오는 명예와 영광을 자기의 손에 의해서 그것을 일구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내가 지금은 종의 신분인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내 가족들까지 신분이 상승되고요. 내가 자유인 되면 다 식구들 다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4절하고 45절로 내려가고는 내용이 바뀌었어요. 잘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그래요. 주인이 더디 오리다 하고 이런 생각한다는 거야. 종이 뭐 더디 오든 뭐 일찍 오든 뭐 내가 맡은 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아유 뭐 우리 주인님 갔으니까 한 10년은 걸리겠지. 이제 2년 지났는데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잔머리 계산을 막 하면서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이 예시가 그 당시에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일일이 열거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보면 봐봐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한다는 거지. 네. 뭐가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열처녀 비유 속에서. 그러니까 조금 망각한 것,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자, 본문에 충실하게 좀 보면은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근데 청직이거든요. 게으르면 안 되죠. 더군다나 주인이 신뢰해서 맡겨줬는데 게으르게 하면 안 되죠.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인 집에 종들, 많은 종들까지도 내가 다 관리하면서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게으른 거예요.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게으름을 연상케 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충성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충성하는 청지 같으면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라나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재림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언됐어요. 근데 신앙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 여기도 신실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잖아요. 신앙이 주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아유, 주님 안 오는데 뭐 오겠어? 지금은 또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 더더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신앙에서도 이거는 낙방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건 뭐예요? 지금 오신다고 봐야 되는 거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자연의 어떤 현상을 보면서도 주님이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그래서 언제나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앞에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신앙. 참 중요하지 않을까. 종말은 두 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오시는 때도 종말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죽어서 가는 것도 내 인생의 종말이거든요. 뭐가 되든지 간에 뭐가 되든지 간에 에이, 나 120살까지는 살 거야. 그거 어떡하겠다고.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믿지. 아니,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나온 분들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 나중에 갈게. 나중에 온대요. 어떻게 알아요? 그 나중이 언젠데?
그러니까 이게 더디 옳이라고 생각하는 청지기의 발상 자체가 불충스럽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게으름과 불충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청지기는 본질적으로 악하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테크닉, 역할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마음 본심은 악한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잘하네, 부지런하네, 열심히네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본심 속에는 악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상황이 바뀌니까, 상황이 아닐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본심의 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잖아요. 다 잘해요. 교도소 들어가면요, 다 교회 가요. 성경 쓰기들 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거기선 그래야지만 그것도 양형 판정도 받고 뭔가 이게 좀 뭔가 돼. 근데 출소해갖고 사회 나오면 없어져요. 그 못해. 대부분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느 목사님이라는 분 있잖아. 응? 주목세계 최고의 이름 대문 그러니까 그분 목사님이에요. 다시 나와서 남의 거 훔치고 또 붙잡히고. 정말 일반적인 목사님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다져졌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다시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1년에 그 청송이다 여러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들, 손편지하고 손편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얼마씩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긴 하는데 진짜 목사님보다 편지 내용이 더 근사해요. 그렇게 살면 좋죠. 뭐 그렇게 살 거야 아마.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고 그분들이 나오면 또 안 그러더라는 거죠. 다시 또 그래서 또 범죄해갖고 또 교도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불충스럽다. 왜냐? 악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신앙을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오긴 뭘 와. 지금은 아니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실까? 이런 생각.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서도 보면 더디라고 생각하는 사람 더디 오는 게 아니래잖아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더디 올 거야. 우리 목사님 선교 나가셨는데 이번 주 안 오시겠지? 다음 주 오시겠지? 오시기 전에 하자. 이번 주는 하지 말자.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제가 나갈 때 이거 저 없을 동안에 이거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냥. 그러면 제가 이번 주 들어오든 다음 주 들어오든 언제 해야 돼요? 이번 주 안에 해야죠. 그런데 목사님 안 들어오실 것 같아. 코로나 그게 걸렸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충성스럽지 못한 거예요. 내 역할이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하는 거지.
이제 45절은 이제 그거를 말씀하면서 보면 봐봐요. 남녀 종들을 때린대요. 때린대. 남녀 종들을 때리며 또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청지기로 맡긴 맡겨졌지만 자기가 그럴 만한 신분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이만큼 마음도 해이해지고 방탕해졌어. 근데 본심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예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사람 이 청지기는 악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상황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 그랬지 이걸 완전히 자유를 주면서 네가 알아서 잘해봐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인정해주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잘하지 해서 관여하지 않고 내어 맡기고 이러면 이전처럼 꾸준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다음 언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야. 그래서 일이 있어도 보고를 안 해줘요. 근데 이미 어떠한 일이 발생해갖고 일이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수습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46절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대요. 뭐라 그래? 어미 때리고. 왜 때려요? 이렇게 방탕하게 맡은 거 안 하고 그래도 명색이 청직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맡겨줬잖아요. 그런데 방탕하게 살고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때렸다 그래요. 어미 때렸다. 이 어미 때렸다는 단어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두동강을 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두동강 냈대. 두동강. 이건 때린 정도가 아니야. 그냥 속된 말로 작살 내버렸다는 거잖아. 죽음까지도 볼 수 있는. 주인에게는 그 종의 생명권이 있어. 죽여도 국가도 말 안 하고요. 주변 사람들 아무도 말하잖아. 그게 그 시대에 당연한 거였기 때문이죠. 물론 뭐 인류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그러지 않은 시대였죠. 그건 단지 주인의 인품에만 맡긴 거거든요. 근데 어미 때려서 두동강 내버렸대 아주. 그리고 뭐라?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신실하지 아니한 자예요. 아피스토니로 되거든. 아는 부정어예요. 부정이야. 아니다라는 거야. 신실하지 않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받는 벌에 처하도록 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옥인 거예요. 영벌에 처하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집에 청지기로 내가 사는데 안일하게 생각하고 불충스럽게 생활하고 그냥 뭐 주님이 뭐 그러실까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악한 거야. 이와 같은 자는 두동강을 낼 뿐만 아니라 불신자가 가는 그것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다. 근데 비유대인, 이방인이 처하게 될 이방인의 원어의 몫이라 그랬거든요. 이방인의 몫이 뭐예요? 음부예요. 하데스 들어가는 거. 거기에 놓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주님은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질문,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라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즉답은 피하셨지만 누굴까? 제자들이 청직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종들을 맡겼거든요. 12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만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너희야라는 말은 안 했지만 이 예를 들으시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셨다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요. 예. 저도 하나님 나라의 오이코스거든요. 청직이에요. 청직. 여러분들도 교회 직분자 이런 사람들은 다 청직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하고 어떠한 자세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 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교회 직분을 명예로만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은 받고는 싶은데 일은 안 해. 이게 참 문제거든. 제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죠? 목사 직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은퇴했다고 쳐요. 그러면 저는요 그냥 성도예요. 내가 목회 사역을 안 하잖아. 근데 목사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라는 직분 영광된 것은 갖고는 싶은데 일은 안 해.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든요. 그냥 안 하면 호칭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래요. 교단에서도. 아니 은퇴했는데 무슨 목사야. 그냥 성도지. 그렇잖아요. 사모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은퇴했잖아요. 이제 목회를 안 하잖아요. 사모님이라 불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권사님이에요. 교회법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부르잖아요. 불러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또 사모 역할을 하면 되겠지 물론. 그냥 또 이럴 때 또 이렇게 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호칭한다는 게 한 번에 갑자기 막 바꾸고 이게는 어려워요. 한국 정서는 어려운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은 나를 이렇게 그렇게 불러주고 뭐 이렇게 호칭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지 내 명예 살려주겠다고 주신 직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저 만나면 그러세요. 저 한승건 씨 일든지 아니면 괜찮아요. 뭐 어때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분은 목회할 때 필요한 직분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잖아요. 왜 다 성도예요. 주님 앞에서는. 저도 성도고. 이것보다 더 거룩한 직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여러분, 행여나 직분 이름 안 부른다고 해서 삐지지 마요. 또는 일도 안 하면서 나한테는 직분 임명 안 해줬다고 그러지도 말고. 아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46절에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예요. 왜 맞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맞는다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이 말이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문하고 막 이럴 때 채찍 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옷 입은 상태에서 때리지 않았더라고.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는데 가죽이 벗겨져요. 다 찢어지고. 그 정도나. 예수님도 그 매를 맞으셨어요. 살결이 다 찢겨 나가고 살덩어리가 뜯겨져 나갔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미 때린다니까 분명하게 때린다, 좀 심하게 맞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가죽이 찢어질, 벗겨질 정도로. 당시의 채찍은 그랬어요. 사형수를 향한 채찍은 그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채찍 끝에 납덩어리,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때리고 땡기면 살점이 툭 찢겨져 나간단 말이죠. 안 맞아봤죠? 하여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를 안 했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뜻을 알고도 하지 않았고 뜻대로 안 했어. 이 자는 많이 맞는데 너 좀 맞아봐라. 네. 또 하나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데. 그러니까 47절에 있는 말씀, 알면서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이 맞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다 그랬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건 생각 안 하고 선생이라고 불러주기만 좋아해. 근데 불러주는데 일 안 하면 큰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라 불러주기 원하고, 전도사님이라 불러주기 원하고, 장로님이라 불러주기 원하고, 권사님 불러주기 원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만큼의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지는 않아. 벌은 더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역할, 직분과 역할, 직책과 역할이라는 것이 이게 서로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맞아 들어가야 돼. 그래서 48절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많이 가졌든지 얻었든지 맡았든지 많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많이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많이 나한테 요구한다는 거야. 그렇지 아무래도. 네. 감당하면 좋잖아요. 근데 안 해. 우리 목사님 이거 하기 원해서 나 이 직책 이게 임명했는데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47절 48절 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질문을 이 부분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맡은 이 직분과 직책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잖아요. 근데 죽도록 충성할 때만이야. 목사의 심장을 갖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한다고 봐봐요. 성도 청지기들이 그렇게 하면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데, 이거는 목자장에게만 받는 거야. 목회자만 받는 거야. 그런데도 그런 사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광의 멸류관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뭐 지도자, 또 목회자, 그리고 또 직분자, 또 직책자 등등의 이런 우리들은 다 한마디로 청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참 잘해야 된다.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더 많은 역할을 맡았다면 거기에 적어도 버금가게끔은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러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들으라고 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일반 백성들보다 더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종의 먼저 된 자들이에요. 선생이라는 거죠. 그런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의 역할을 그렇게 안 하고 메시아 예언됐잖아요. 그런데 에이 안 와. 이딴 식으로 너희가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면 너희는 가죽을 벗기고 불신자의 영벌에 처하듯이 너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말씀도 아마 주님은 이 말씀 속에 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8절까지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나 들으라고. 내가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고 관련이 되고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또 회생하고 더 주님 앞에 잘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